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두루비 진을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이우식 집사님 오늘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십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경 오 놀라운 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신이 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당신의 백성 삼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셨지만 이제 오늘 우리까지 택하시고 불러내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 높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흰 구름에 석양에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사되는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빛이 존재함을 알게 되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여 아버지께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예비하신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사 험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명절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곳저곳 흩어져서 명절을 보내야 할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나의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너의 안전도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 아시지요.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지요.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이 혼란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에 어서속히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겨누는 미움과 전쟁의 싹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사랑과 평화의 싹이 움터서 어찌하든지 너를 살려주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너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이 지구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너의 도움받아 나의 생활을 평안케 하고 네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수고하여 너를 평안케 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지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네게 들려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공부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체험하여 알도록 교육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교회 교육도 종교인으로 세워서 교세 확장을 도모하려는 그런 고민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 모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로 담아 두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줄을,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15절에 너희는 삼가라. 주어는 네모 박스 치고 너희는 삼가라. 동사에는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23절
너희는 마찬가지 주어니까 박스 치고요. 삼가라. 무슨 얘기 할지 대충 짐작이 되죠? 너희는 삼가라는 얘기를 15절과 15절과 23절에서 반복합니다. 무엇을 하도록 삼가야 할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삼가야 할까요? 23절, 하반절, 24절까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16절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도록. 우상을 새겨 만들지 않도록 삼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마찬가지 23절.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결국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라. 지금까지 모세는 율법을 1장 5절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해놓고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율법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도자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지도자와 백성 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 지켜 행하려는 마음가짐, 4장 몇 절까지? 14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백성 공동체가, 존중하는 백성 공동체가 되려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한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절부터 24절에서 무엇을, 어떤 율법을 설명하나요? 어떤 규례와 명령을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면 제2계명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4절, 5절, 6절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길게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거듭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만약 네가 그 땅에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조건이에요. 그 다음 29절. 그러나 만약 네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에요? 대조가 되는 조건이죠. 대조가 되는 다른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똑같이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대신에 결과가 대조되는 다른 두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요. 마지막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마지막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면, 우상을 조각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너 공부해.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마지막 이 얘기는 왜 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해 주려고 뒤에 촉구하는 거죠. 보상이나 징벌을 제시해 줌으로써 뭘 하지 마라?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경배하지 않도록 삼가 깊이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려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마지막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절부터 24절까지가 중심 내용이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중심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문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실제 중심 내용, 실제 권면은 14절부터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잘 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 25절부터 3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앞부분일 거예요. 그죠? 뒷부분은 순종하면 좋고 안 순종하면 나쁘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설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제2계명에서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거나 경배하여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런 우상이 일반화된,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좀 살펴보지요. 세상은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상 제작과 숭배 금지를 두 번째 계명에 담아 두셨을까요? 그렇다면 여기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터무나라고 해요. 한국말에 이 비슷한 발음 나는 것이 있죠? 터무니없다. 터무나라는 단어를 보면서 터무니없네? 그 생각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것 뭐죠? 터무나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이 일반 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닮은 것, 형상 또는 초상, 영어로는 이미지죠. 이미지. 반대말은 뭘까요? 실제 모양의 형상을 뜬 게 우상이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실상. 성경에 나오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 그러니까 우상이 허상이라면 닮은 것이니까. 닮은 것은 허상이라면 실상은 실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시고 어둠의 세력 왕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해주셨고 그들에게 무엇도 주셨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의를 담은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이 경영하실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그 증거죠. 형상이나 허상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거기 그냥 존재만 할 뿐, 허상이니까. 존재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세상을 지배하고 손에 잡아 흔들던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며 붙잡아 가려고 추격해오는 그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인도하여 드려주셨고 그만큼 가까이 해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율법까지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어요?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도 알았어요. 내가 지난 수년 동안 너희들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을 항상 동행해 주셔서 이런 민족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민족을 버리고 너희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어. 감동했죠. 세월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라합은 목숨을 바꾸는 현장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친일파가 아니라 친이스라엘파로 낙인 찍혀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동족들에게.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상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나에게 어떤 율법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율법도 주지 않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며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들었던 우상이 어떤 거죠? 송아지 모양의 형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뵈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어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요. 죽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동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이 동조를 하여 금부치를 내놔라. 그 금부치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갑자기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전부터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쉽사리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실제 송아지도 아니에요. 그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이라 여기고 숭배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신들의 인생을 그 송아지에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맡기려고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제작한 우상이었어요. 그 외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습니다. 그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두 아내, 4명의 아내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중에 예쁜 아내 라헬이 말한장에 밑에 뭘 숨기고 나왔어요. 그죠? 외삼촌이 가정의 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나왔죠. 그래요. 이와 같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참 많아요. 시돈 사람들은 여자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신이에요. 아스다롯이라고 하죠. 아스다롯. 이 여신을 숭배하면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성적 신이에요.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은 밀곰을 숭배했지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그 우상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리고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며칠 전 신문에 경주 월성을 발굴하다가 그 월성의 안위를 위하여서 인신제사를 인신공희라고 그러더군요. 공양인 줄 알았는데 인신공희를 드렸다 합디다. 사람의 시신이 반듯하게 누운 20대 중반 정도의 시신이 발견됐대요. 성벽 밑에. 그래요. 이와 같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형상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신이 아스타롯이었다면 또는 아세라였다면 남신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상상 속의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상 간에 대결이 있어요. 블레셋이 사울과 전투를 하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어디다가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나요? 다곤 신전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이 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송아지가 딸린 2마리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만약 조용히 끌고 가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만약에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가짜야.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신상이 무너졌잖아요.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언약궤는 멀쩡한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딸린 어미소가 고이 갈 수 있는 가능성 몇 %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고자 했던 거죠. 활용했던 거죠. 어떻게 갔나요? 조용히 갔죠.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의 신은 우상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임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이런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에게 아무 역할도 해주지 못하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을 안위해 줄 것이라,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허상,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바울이 아테네 지방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텐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뭘 해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종교심이 많아서. 이 종교심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좀 긴데요.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무섭다라는 뜻을 가진 델리오스와 귀신이라는 뜻을 가진 다몬의 합성어예요. 무섭다, 귀신. 이것이 종교심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다가올지도 모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가진 자신의 마음을 평온케 하려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을 받으려고 뭘 만들어요? 귀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귀신의 형상을 입혀서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귀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요? 제의를 행해요. 뭘 바칩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지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너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난국도 타개하고 내가 생각했던 목적도 달성하려고 신을 만들고 그 신의 어떤 형상을 입혀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종교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상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반신반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있어요?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아지 모양, 곤충 모양,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합디다. 그 서울에 동대문 시장, 문구센터, 문구도매센터 옆에 가면 동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동묘에는 누가 모셔져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해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 관우라고 아십니까? 그 관우의 형상이 모여져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가 신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관우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도 전래되어서 동묘에 가면 아주 건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986년도, 7년도 제가 거기 있을 때 직접 안에 들어가서 그 모양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신으로 만들어요. 대단했던 장군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국가를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여성 신을 만들어 두면 그 신이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해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물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물보다는 그 실물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것들이 신이 됐어요. 뭐가 신이 됐어요? 다산 자체가 신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0.86? 1이 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0.86이라서 현상 유지는커녕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인가요? 경제적 풍요, 다산, 그 다음에 성적 쾌락, 정치적 이념, 또는 요즘 과학이 신이에요. 그죠? 과학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점을 치고 나면 뭔가 좀 이름을 바꾸고 나면 뭔가 좀 안위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자신의 안전과 위안을 삼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될 거야.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우상숭배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빚은 결과들,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 없나요?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뭐가 그들에게 우상인가요? 대학 진학이 우상이고 취업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나를 도와줄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내 아들 군대 가는데 저 전방에 GP에는 가지 않게 해야지. 줄을 찾아요. 그죠? 오늘날 이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나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권면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번, 23절에 한 번, 자세하게 이런 형상 절대 만들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모세가?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예를 들어보죠. 질투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보다 좀 예쁘고 젊은 여성에게 눈이 돌아가요. 아내가 뭐 할까요? 저를 질투하겠죠? 그죠? 질투하겠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경쟁 상대가 될 만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질투예요. 그런데 제 옆에, 아내 옆에 이런 얘기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권이 훼손되지 않게끔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눈이 갔어요. 아내가 저를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안 하겠죠. 왜? 아내와 그 여자 어린 아이는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아가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아내와 그 여자아이가 경쟁 상대가 되면 아내가 저를 질투하겠지만 경쟁 상대가 안 되면,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상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는 우상에게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질투하면 돼야 안 돼요?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질투하시면 안 되는데 질투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리석은 짓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서 택하여 내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여 내시며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다면, 경쟁 상대가 있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있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보고 질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까요, 아닐까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안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 안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그쪽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망해가는 우리를 보고 질투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환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돈 좀 없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너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 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우상도 우리 앞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당신의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고이고이 가슴에 담아봅니다. 질투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감사하여 몸들여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마음까지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몸과 마음 다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감사를 표시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약속하신 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드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추석이라서 다음 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미루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할 텐데 특별하게 어떤 다른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유하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묵상하실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자꾸 찾는 방법들을,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 살펴서 왜곡된 말씀이 아닌 가능하면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찾아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서 박태훈 집사님도 이동하시나요? 형님 댁에. 네. 그래요. 이리저리 이동하실 텐데 내가 사고 내면 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해서 내가 사고 나지 않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심해서 명절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보내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앰프 뒤쪽에까지 청소하면서 선을 건드렸나 봐요.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마이크가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되 우상에 대하여는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